이사야별론 중거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6장을 통하여 아수르 왕의 해방과 북방 세력의 대적함을 통하여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의 처한 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37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먼저 설명드리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할 적에 옛날에 모든 선지들은 그 시절에 예언서를 기록하게 되는 때가 북방 아수르가 강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선지국가가 부패해서 멸망할 때 이제 선지자들은 일어나는데, 그때 선지자들이 일어날 때 북방 아수르, 지금으로 하면 공산당이죠. 북방 아수르가 강하게 일어난 때가 시기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한국이 이제 영적 선지국가인데, 선지국가에게 지금 공산당 세력이 아주 강해졌죠. 북방이 지금은 핵무기까지 만들고 의혹을 하고 있는데, 요 상하고 똑같거든요. 이 상하고 똑같던 것을 왜 여기에 말씀했느냐, 우리에게 교훈 줄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하는 에덴 동을 회복시켜서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땅을 아름답게 하고 모든 동식물을 아름답게 해서 완전한 새 시대를 줄 때 환란이 먼저 오게 되고, 그런데 그 환란 중에서도 선지국가가 일어날 걸 얘기했는데, 선지국가가 일어날 때 될 사적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패한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친 것 같이 지금 우리나라가 극도로 정치적으로 종교로 부패되고 하느님 보시기에는 악한 정권이고 불의한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심판받을 때가 됐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수르 세력은 하느님을 무시하고 하느님을 막 해방하고 이런 자들이었거든요. 지금 공산당이 그래야 안 그래요? 하느님이 없다 그러고 공산당 전 세계를 3분의 1 공산시킬 때 기독교가 아무리 기독교를 말살하고 없애도 하느님이 잠잠해 계셨으니까 하느님을 두려워하지를 전혀 않거든요. 이런 아주 교만한 놈들이 됐는데 요 놈들이 망할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세력은 지금의 공산당 세력이고, 이게 북방 이 아수르에 되어진 일은 지금 한국의 남북한 간의 환란쟁이 일어날 때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인데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서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성을 쳐서 치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낸데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가게 하며, 그가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음모 수독국 곁에 서서 섬에 힐렉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를 네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이스라엘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오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강한 갈대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같이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하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버리고 유대와 예루살렘 망하기를 너는 이 제단 앞에서 경배를 하던 자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등이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가한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방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 사장은 뭘 얘기했느냐? 북방이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북방 공산당 세력이 남한의 세력이나 남한 군대나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세력은 여기 애굽이라고 했는데, 애굽은 남방 자본주의 내지는 미국에 해당되는데요. 정쟁 억지력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은 상한 갈대지팡이라는 것처럼 이게 북한은 지금 이제 비대칭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균전, 독가스, 땅굴 이런 거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공산당이 교만해서 한국 군대를 무서워합니까? 한국 군대는 북한 군대를 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무시하는데,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했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한국은 영토가 좁고 피하가 구별되지 않는 등
전쟁 시에는 속수무책일 텐데 말 2,000불을 줘도 능히 탈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군의 훈련 상태나 이런 것들이 형편없이 조롱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장교도 제가 간증하문을 봤는데 한국은 전쟁을 하는 군대가 아니다 이렇게 단언을 내리는 장교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또 면회를 가보면 그냥 어린아이 대우하듯이 사고만 안 나게 시간만 때우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현재 군대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 북방군대가 지금 기독교를 무서워하지 않느냐? 전 세계 3분의 1 공산화시킬 때나 북한을 공산화시킬 때 기독교를 다 때려부셔도 하나님이 잠잠해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못 느끼거든요. 그런 게 하나님이 잠잠해 계실 때가 아닌 겁니다. 이래서 이 공산당이 아주 한국을 능욕하는 일인데 이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세계나 미국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 상한갈대 지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러고 하나님의 뜻을 해갖고 멸망시키러 온다는 얘기죠. 이게 공산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고 공산당은 적화통일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마귀의 사명이거든요. 이런 시절이 지금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런 어려운 때가 바로 다른 성경에 다니엘서 12장이나 요엘서 1, 2장에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 개국이 없는 환란이라 이건 한국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환란 앞둘 때 이런 때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1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엘리경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시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읍에 있는 백성들을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네게 말하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라. 너희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거기에 있죠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건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에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부침이 되지 아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행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벌을 먹을 것이요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 있는 땅에 옮기까지 하시리라. 혹시 이스라엘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게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람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지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에서 내들어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거는 교만이 아주 극들에게 다해서 자기들에게 와야만 살 길이 있다는 거죠. 공산당이 지금 그런 인식으로 해서 이 한국에 이게 불의한 정권이 지금 거기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만 오는 것만이 살 길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비 이스가 동왕이 하나님의 의뢰라도 그걸 믿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기독교를 자기들 다 쳐부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크게 세력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겠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름의 애가에 보면은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형편이 올 걸 얘기했거든요. 그런 형편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순식간에 2, 3주면은 아주 어려운 지경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지경이 올 때 아주 이 공산당은 이 교만해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가 이제 참된 종들이나 이에 기독교의 참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를 믿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당과 영국과 협상하는 세력들은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아주 전쟁을 해도 우리나라를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아주 잘라서 적화통일을 쉽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음료나 종교적인 음료 세력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각성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참된 종을 찾아서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때에 힐기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시엠나의 아셀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곳을 찍고 힛색에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구하니라. 이거는 말은 뭐냐? 잠잠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와서 기도원 300명과 같이 신앙이 이제 그런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적은 현실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대결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 군대 역할을 해서 이제 진리 용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때고, 이때가 북진하여 멸공등을 시킬 때가 되는데요. 이 사실을,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실이 열왕기에도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결부시킨 이유는 심판과 새 시대가 올 때 북방 아수르처럼 공산당이 쓰임 받는데 선지국가인 우리나라에 이것이 결부시킨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상황이 이거와 똑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 여러분들이 각성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6.25 때도 하나님이 잠잠해 계셨던 것 같지만은 6.25 때도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때 당시 경상도 노예가 이제 타협치 않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경상도 노예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유엔 참전 16개국과 이게 매거더 장군을 통하여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를 구해줬죠. 하나님이 지금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지금 그들의 용사들이 기도한 대로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역사할 때가 온 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때 아하스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아하스 왕은 또 공산당을 좋아하고 아수르를 좋아하고 아수르가 협조된 왕이거든요. 근데 그 아하스 왕이 똑같은 사람이 지금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한이나 북한을 지금 남한이나 미국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을 도우려고 난리치거든요. 똑같거든요, 아하스 왕이.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렇게 망하는 때에 아하스 왕 노릇했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바로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화왕국이 이제 피해를 막대하게 당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또 북한을 두려워하거나 이 공산당을 두려워하면은 이게 멸망받을 징조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정직하고 이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보호로 이게 살려줄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잘 생각하셔서 진리에 순종하는 말마나 환난과 재앙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복받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조금만 해볼까요?